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목사 이기학입니다. 의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금, 빛,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명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내용일까요? 부정적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말일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일까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주변일까요? 돈일까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영적인 현주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로 인하여서 질병이 치료가 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 주립대학에 폴 믹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 신부정증 환자에게 연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병 호세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긍정적인 말, 감사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신부정증이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원은 건지다, 동행하다, 함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조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랑 동행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찾아왔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도 왔고요, 죽은 딸의 그 아버지도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동소이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맥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믿음대로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감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그 간절히 고백하는 그 말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대들에게 치료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줍니다. 사람의 귀 안쪽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해마는요, 들은 것을 저장합니다. 오른쪽의 해마는요, 본 것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저장하고 분석하여 신경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넉넉하고요,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요, 감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행복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행복합니다. 마치 저 아스팔트 위에 있는 조그만 그 모래 위에 거기 있는 핀 들꽃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게 긍정 마인드가 좋은 거죠. 왜요? 그의 몸에서 긍정 신경 호르몬인 세로토닌 같은 거, 엔돌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입에서 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것은 신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뇌 발달과 말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 신경 호르몬의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호르몬이 나와서 사소한 말에도 혈기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많이 해 주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삶의 원리, 철학이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념이나 경제 논리를 얘기해 주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바름이 무엇인지 삶의 도리를 알 수가 없어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범사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자신을 확대를 합니다. 영혼이 살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묵상이 뭡니까? 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 어디서 시작될까요? 불행과 범죄의 시작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특히 일명 문제수나 사회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어려서 좋은 말을 듣고 자란 것이 아니라 거친 언어, 폭언, 폭행 속에서 자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권능을 주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참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그것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님의 인자심으로 오는 말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해주고 그 안에서 살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요?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기도가 말이죠. 대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말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긍정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이란 한문으로 보면 복복자도 소리 음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말이라는 거죠. 복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혈기적이나 감정적으로 전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예수 믿자.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이럴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지포자가 있습니다. 지포자. 이 지포자는요. 여기서 찐별자 하나를 빼면은요. 죽음 시자가 됩니다. 아니 점 하나 뺀다고 죽음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뜻함, 온기,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 상대방을 그 감싸주는 말을 빼면은
그 다음에 말은 분노의 말, 감정의 말, 혈기적인 말, 이런 말이 되겠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말에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을 통해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혈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감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요,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심성이 벌써 온기가 사라졌고, 온기가 사라지니 어떻게 냉기운이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해도 저주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혈기가 섞인 말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오는 거예요. 다툼,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다가 다시 교회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이 왜 나갈까요? 왜 나갈까요? 대부분 불편해서 나갑니다. 듣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이 거칠기 때문에, 성도들의 말에 따뜻함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모략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하고 생기가 있고 온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요.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영적으로 사단의 세계 속에 살다 보면 어떻게, 거기는 욕이 난무합니다. 그런 혈기가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작은 술래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이어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폭력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거친 말을 들었거나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40년 동안 친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선족이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조선족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습니다. 40년 지깁니다. 정말 중마고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를 만났죠. 울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다녔고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친구가 어울리다 보니 술 한 잔, 한 잔, 두 잔 하고 그러다 보니 말다툼이 있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때는요,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이 뇌가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아무리 좋은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하더라도 순간 욕을 듣는 순간에 그 따뜻하고 좋았던 말들을 다 잊어먹습니다. 평상시에 좋았던 그 사이 좋았던 관계가 말 몇 마디로 관계가 나빠집니다. 외인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좋은 이웃,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거는 뭐냐면 공통 분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기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아까 여러분에게 그 한문 지포자를 얘기했죠. 거기 삐레침 하나가 없으니
뭐가 됐다고요? 죽음시가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죽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부모의 말투나 한 단체의 지도자들의 말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건설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불행의 시초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각자 다 주어진 곳에서 하나의 리더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리더자입니다. 세상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멘토의 말이 어떤 말이 하느냐에 따라서 멘토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저는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말의 소점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때에 어떤 재소자는 말을 듣고 펑펑 웁니다. 목사님, 강사님, 또 어떤 분은 교수님, 강사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왔네요. 라는 거예요. 어떤 재소자는 전과가 18범이 넘습니다. 참 많죠.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온 전과인데요. 이 사람이 부모님은 다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이 그럼 왜 가출 소녀가 되었고 소년원에 갔다 왔고 교도소 그래 들락날락 했냐? 결국에는 집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소한 잘못만 하면 부모님이 욕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겁니다. 부모의 거친 언어가 도대체 자기는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범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50이 됐는데 전과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말투만 바뀌면 됩니다. 말투만 바뀌면 삶의 내용이 바꿔지고요. 주변이 바뀌어지고요.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창원이라는 그 분을 아십니까? 탈옥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이 신창원 형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에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혈기가 있고요. 때로는 어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떨 때는 그것이 더 나쁜 길로 오게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잘못함을 지적하고 그걸 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면 제가 이렇게 범죄자가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 떠들썩게 하고 저 때문에 수많은 경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중곡동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법정에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고 우리 경북 제2교도소에 왔습니다. 성폭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회 뉴스에 대개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무기를 때리느냐. 그렇게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4년 동안 교도소에서 상담해 본 결과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서 이혼했고 이 친구는 시설에 들어가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친구, 상처가 컸죠. 그러면 그 시설에서 자라면서 형들한테 온갖 욕을 많이 먹고 선생님들한테 온갖 욕을 먹고 학교에서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거친 말을 들었고 선생님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말을 해도 그걸 이해가 안 합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 친구에게 누가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고 누가 이 친구가 잘못했을 때 이해하거나 독려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평생 살아오면서 온기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말이에요. 범죄자를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고요. 건강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간직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들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이거는 쉬운 겁니다. 네 이야기 나한테 말하라. 그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그럴까요? 우리 일상적인 언어는 안 들을까요? 우리 일상적인 언어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한다. 임마누엘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상스러운 말, 감정 섞인 말, 분노의 말, 불편한 말, 상스러운 말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말, 복음, 복된 말, 부드럽고 온기 있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전해야 됩니다. 메시지, 팩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그래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위로와 격려를 준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분들은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